예,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예배 전에 먼저 광고를 하자면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는 홍은표 전도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교회 방송 장비와 음향 장비 또 악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치를 해주시려고 우리 오늘 저녁에 홍은표 전도사님 오시는데 우리 주님과 같이 맞이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지금 음향 장비가 없어서 이제 목소리가 생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설교 전에 이제 목소리가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하시면 다 될 거라 믿습니다. 또 우리 내일 월요일에 이제 지방회가 있어요. 가해 지방회가 있어서 잠시 갔다 오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2월 6일에 있어 우리 청림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우리 섬겨주신 목사님들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 인테리어가 이제 뭐가 남았냐면 싱크대가 남았고 화장실이 남았고 그 다음에 본당 뒤에 있는 냉난방기가 남고 이 세 가지만 하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요. 어제 강대상도 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강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의자 아니고 개인 원목 의자와 또 가림판도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제 무슨 내용을 다룰 거냐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믿고 구한다는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무언가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막 기도를 막 하고 난 다음에 막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막 열정적으로 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고 구하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면 할수록 스스로 막 지치게 돼요. 그리고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고 구한다 했을 때 자기의 신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참된 믿음이 있고 자기의 신념이 있는데 이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슨 차이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십니다. 저주를 하실 때에 네가 앞으로 영영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였음에 무화과나무가 영영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를 하였을 때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에게도 저주하며 말하는 것처럼 나도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고 생각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을 때는 그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저주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저주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꾸 산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인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서 열매를 마르게 한 것이 뿌리부터 마르게 했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마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 지구상에 아마 남아있는 산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남아있는 산들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다 바다에 던졌지. 바다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산의 문제에 대한 비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을 문제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이 비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산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간절히 기도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이것이 문제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지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자기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의심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자기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이 기도가 부족한 탓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들리워서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김해에도 보니까 저희 집 뒤에 보면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산을 놓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 산을 깎아가지고 바다에 던진다 해서 영혼이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지금 이제 구로에 있는 그 성전 뒤편에 원래 산이었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던데 그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고 이 산을 깎아서 그곳에 성전을 삼고 싶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많은 영혼들을 더 이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뒤편에 있는 그 산들을 깎아서 성전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했을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에 그 기도가 참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산들이 간척지를 메우기 위해서 그 산에 있는 흙들을 다 퍼서 간척지를 메우게 됐잖아요. 이거 얼마나 그 위대한 일이 하나님께서 할 이유가 분명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산을 옮기셔야 할 이유가 분명했고 그 산을 옮겼을 때에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지금 내 김에 있는 그 뒷동산에 대해서 바다로 던지라 할 이유도 없고 뭐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문제라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왜 줘야 돼?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딱 했을 때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그 돈 주면 네가 뭐 할래? 하나님이 물으실 때 왜 내가 너에게 물질 줘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응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돈이 있어야 헌금하지,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한테 헌금한다고 이제 돈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한테 드릴 거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헌금만이. 저도 이제 청년 때 그렇겠네요. 하나님 3천만 원 주세요, 제가 헌금할게요. 하나님 3천만 원 주세요, 제가 헌금할게요. 그러니까 헌금 안 해도 되니까 안 줘도 되지. 저희가 생각이 돼요. 어차피 하나님한테 드릴 거 하나님 안 주셔도 되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의심이 된다.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내가 답변할 것이 없다. 의심이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저는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김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저는 구원하고 싶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다 이제 전도를 해서 구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커다란 성전이 필요해요. 큰 성전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성전 건축을 했지만 본당이 15평이에요. 30개 의자를 갖다 놓고 30명이 차고, 그러면 이제 교회 거의 한 7, 80%가 차거든요. 더 많이 해서 막 잠옷실까지 다 해도 한 100명 안으로 100명 안으로 우리가 전도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해 전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성전이 필요해요. 엄청 어마어마한 김해 중앙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김해 중앙교회에 다니는 그 집사님의 미용원에 가서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예, 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큰 성전이 필요합니다. 또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올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도 해줘야 돼요. 그럼 차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의 임재에 푹 젖을 수 있도록 악기, 장비, 음향, 미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구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 왔을 때 우리가 인테리어라도 좀 깔끔하게 해놓고 자랑할 수 있게끔, 지금도 우리 현관에 딱 들어오면 그 인테리어 어떻게 되냐면 미술관처럼 이렇게 쫙 봤을 때 누가 봐도 정말 와, 인테리어 누가 했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들은 말이, 와, 인테리어 누가 하셨어? 정말 멋지다. 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야. 이런 말은 들었거든요. 그럼 누군가 왔을 때에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와, 정말 아름답다, 누군가에 자랑하고 싶을 만큼 인테리어도 돈이 많이 들어. 그 다음에 또 간판도 누군가 봤을 때, 지나가다 봤을 때, 와, 저기 무슨 교회지? 와, 정말 간판부터 해서 정말 멋지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맞잖아요. 그 여름에 또 우리가 이제 더워서 막 이렇게 있을 때 냉난방기로서 냉방기가 들어서 그 시원하게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겨울에 또 추우면 안 되니까 난방기가 들어와서 따뜻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럼 냉난방기도 필요해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왔을 때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냥 매일 국수 사 먹으라고 3,000원 주고 국수 사 먹으라 이렇게 보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왔을 때 밥을 맛있게 지어서 맨날 야채 풀떼기만 줘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 교회는 맨날 풀만 줘 이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왔을 때 저는 고기도 주고 싶어요. 고기 반찬을 맛있게 해서 야채도 맛있게 하고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야채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주방도 필요해요. 넓은 주방도 필요하고. 소고기는 아니더라도 돼지고기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돈 없이도 이걸 다 주실 것 같으면 돈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이 누군가 우리 교회로 왔을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인데, 저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영혼을 주님과 같이 섬긴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본당을 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왔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지 이 영혼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돈 없이도 하나님 나한테 해주실 수 있으면 하나님 저한테 돈 안 주셔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저는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오로지 성도들 섬기는 데 대해서 저는 다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이런 분명한 근거가 있대요. 하나님, 저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너가 왜 돈이 필요하냐? 네가 왜 물질이 필요하나?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가 대답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물질 주면 네가 뭐 할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헌금할 건데요. 헌금할 거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지금 있는 돈으로 헌금해라 이럴 거 아닙니까? 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런 합당한 그런 근거가 없다면 무언가 기도를 했을 때 반드시 의심은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나하나 손을 다 대셔서 다 만드셨어요. 방음판부터 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알판, 밑에 데크 타일, 장판, 도배, 그 다음에 싱크, 이 방송실, 잠옷실, 목양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없어요. 주방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어요. 제 통장에 162원이 있었어요. 162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성전 주세요. 목회해야 되니까 하나님 성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목회를 네가 하냐 이래서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가 잘 섬길 테니 이곳에서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제가 세울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주세요 해서 그 주에 바로 내려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지금 싱크대와 화장실 빼고는 다 공개됐어요. 정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김해 전 지역을 놓고 우리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또 전도하고 많이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이 말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을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또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에 이 신념을 가지고 믿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찾았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져요. 그것이 참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다 하시니까 믿고 구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해서 그것이 다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구할 때는 성경 안에서 그 근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근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에 대한 하신 말씀을 찾고 그 찾은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져요. 그게 믿고 구하는 겁니다. 어떤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 안에서 찾고 그 찾은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져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행할 때에 그때에 구하는 것이 다 받는 것이지 신념으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에요. 한 영혼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을 보내달라는 이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신가에 대해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신가에 대해서 이 바로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찾고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의 성도들을 보내실까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에 보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평생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제 말씀을 하고 다녔을 때에 예수님께서 생각이 올라온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노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예전에 천국에 있었을 때 그 말을 내가 기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신 말씀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셨고 그 후에 자 제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뭐냐면, 자,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더러는 선지자예요. 더러는 엘리야예요. 더러는 침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아니고 누구냐 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딱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 때에 주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아니하게 하겠다고 자기가 목숨을 버리서도 그 주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다고 그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자, 딱 했을 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는 성령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성령을 통해서 고백을 했지만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목숨을 버렸어도 예수님이 죽는 것을 내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마귀가 싹 해서 마귀가 싹. 그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 예.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이제서야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자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했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또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담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 부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 건데,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네, 양떼를 맡긴 목자라는 거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감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독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라. 그래서 이 감독자가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맡기셨는데 그 담임 목회자에게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치게 하셨는데 그 교회에 양떼를 보낸다. 양떼를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그것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깨달아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그래요? 왕이 이제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요. 메신저를 보내요. 그럼 메신저가 가가지고 사신이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말한 말과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파면될 뿐만 아니라 예전엔 그것을 통해서 목숨이 납니다. 하물며 한 교회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이 목회자가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영혼들을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내봤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지도 않고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모든 수많은 김해 지역에 있는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을 어디로 보낼까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다 찾고 계신 거예요. 찾고 계시는데 영혼들을 보내고 싶은데 나와 똑같은 말을 하는 교회로 내가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물론 기도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시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교회로 보내신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보내주세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저를 위한 기도예요.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예요. 담임 목사를 기도할 때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산을 들려 바다로 옮기라 했을 때 산을 놓고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옮기라 이 문제를 놓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주세요. 성도를 보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보내주시려면 어떤 교회로 보내주신가에 대해서 말씀에 찾고 그런 말씀에 찾았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교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기도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되어야 되냐면 성도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곰과 같이 사자와 같이 그 양들을 움켜서 뺏어 가려고 할 때 다윗이 어렸을 때에 짐승들이 양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 아가리를 벌려서 짐승의 입을 벌려서 그 양을 꺼내온 것처럼 담임 목사가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목숨을 버려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한 영혼을 멸망받으러 갈 때 그 담임 목회자가 목숨을 버려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그 의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2장, 디도서 1장에 보시면 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의 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그 감독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요. 한 아내의 남편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저는 참 소망하고 많이 지금 목회에 대한 비전을 품고 제가 목회의 길을 오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되고 싶다. 지금 보니까 딱 들었을 때 아내가 들었을 때 와 정말 은혜 받고 잘 가르친 것 같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 그 응답은 제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온유한 데는 조금 이제 제가 많이 온유한 편이긴 한데 가끔씩 안 온유할 때가 있어가지고 무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기록해 놓으셨을 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되도록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격을 갖추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성도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내가 의심할 것이 없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제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조명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주게 해주세요 딱 했을 때 자기 영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아멘.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이 한 영혼이 죽어서 멸망의 길로 사단에게 빼앗겨서 막 멸망의 길로 그 목숨 얼마나 그 목사님을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공격을 많이 하겠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나만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탁 끝장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그 영혼이 죽어갈 때에 사단은 계속해서 나는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막 귀찮기도 하고, 막 하여튼 나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목숨 다해서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믿음입니다. 의심할 것이 없다.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단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게 한다. 오셨을 때에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을 때에 다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은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로 나와요. 아볼로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아볼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의 대답이 나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안수하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 교회로 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요. 회개할 때 성령이요. 네. 그렇다면 구할 때 성령은 누구든지 반드시 다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로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령 받지 못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때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성령 받지 않았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나느냐? 성령 받지 않아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 성도들이 많이 와요. 100명, 200명이 되고 1000명이 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찢어져요. 교회가 짜갈라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저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천국 가게 하고 싶은데 이 둘이 짜갈라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마음이 짜갈라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짜갈라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 마음도 짜갈라져요. 사모님의 마음도 어떨까요? 사모님 마음도 짜갈라져요. 왜요? 성령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럼 성령이 받았을 때에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에서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개똥이도 똑같이 생각하고 소똥이도 똑같이 생각하고 말똥이도 다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서로 생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탁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시기와 분쟁이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자, 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네요. 깨닫지도 못한다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명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전해도 제가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서서 강대상 진짜 너무 멋진데 강대상 너무 멋진데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멋진 강대상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밤에 잘 때에 자기 전에 밤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막 스케치가 강대상 야 십자가가 왜 강대상마다 조그맣게 저기 데코처럼 저렇게 하면 십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겠지만 십자가가 거의 제 몸통 반틈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십자가 빼고는 지금 다 빼봤어요. 제가 얼마나 딱 봤을 때 강대상을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더 진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라고 강대상을 했잖아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도님들이 깨닫지는 못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게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아멘. 성도들을 위해서 할 때.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렇게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내 마음에 쫙 부어져서 푹 젖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주알에 처음 나왔을 때에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좀 너무 이게 표현이 너무 부족하고 기쁨이라 하기도 너무 부족하고 감사하기도 이거 하여튼 처음 겪는 그 감정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 하여튼 무슨 감정이 나를 싹 부어졌거든요.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어 갔을 때에
제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저번 주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또 내 마음에 그런 정말 오묘한 하나님부터 보여주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 싹 보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실 때는 말로 하는 그런 사랑,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형용할 수 없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보여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기도 하고 감사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기도 할 때 이럴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랑이 부어지지도 않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했는데 이런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어주는 이 사랑이 없으니까 날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긴급한 기도가 성도들을 보내달라는 기도예요. 성도들을 보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어떤 성도를 보내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에 대해서 성경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해도 봤을 때에 성도들을 보내놨는데 성령을 받잖아요. 성도들이 성령 받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떨 때는 없어도 된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럼 뭐 딱 보냈을 때에 성도들이 맨날 져서 마귀에게 나자빠져가지고 시험 들고 이런 교회를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성도로 만드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반드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반드시 성령부터 그래야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생활을 삶에서까지 이어나갈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것이 영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 저희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안 보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하는 줄. 이 산들어 문제를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을 때에 이 성경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시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오늘날 교회를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선교나 아니면 이제 봉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교회 이미지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천장에 빵꾸가 나도 그것이 뭐 물이 새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뭔가 고장이 나면 이것을 그냥 이제 내버려두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예? 프로젝트가 고장나면 프로젝트를 고쳐야 되는데 선교와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의 봉사를 하는데 프로젝트는 고장난 거 그대로 나나요. 요런 게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이제 그 고질적인 그런 문제인데 물론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했을 때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교회를 가고 싶냐? 여러분들 텔레파시 게임 한번 해보신 적 있죠? 텔레파시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짬뽕 짜장면 하나 둘 셋 짬뽕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텔레파시 해본 적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가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자 1번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다음에 미움이 있는 교회 하나 둘 셋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 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자, 웃음이 넘치는 교회, 맨날 인상 쓰는 교회. 하나, 둘, 셋. 웃음이 넘치는 교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 텔레파시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밥이 맛있는 교회, 밥맛 없는 교회. 하나, 둘, 셋. 밥이 맛있는 교회. 네. 네 번째,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있는 교회, 그 다음에 닫혀있는 교회. 하나, 둘, 셋. 문이 열려있는 교회. 네. 어때요? 누군가 왔을 때, 자, 잘 들어주는 교회, 그 다음에 지 말만 하는 교회. 하나, 둘, 셋. 잘 들어주는 교회. 그 잠보실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교회, 그 다음에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 하나, 둘, 셋. 비전을 제시해 주는 교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텔레파시 게임 하고 있어요. 방송, 그 잠보실에도. 네. 귀찮은 일 안 시키는 교회, 귀찮은 일 시키는 교회. 하나, 둘, 셋. 귀찮은 일 안 시키는 교회. 안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저는 귀찮은 일을 하기 싫거든요. 귀찮은 일 저는 진짜 싫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귀찮게 하는 게 너무 싫어요.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내향적에다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누군가 귀찮은 일을 안 시키면 제일 좋은데, 근데 이것이 안 귀찮아지면 하면 되는데 성령 받으니까 안 귀찮아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청소를 이렇게 하잖아요. 한 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본당에서 뒤에 나무도 보면 여기 먼지가 쫙 있으니까 다 물티슈로 다 닦아, 바닥도 이거 밀대로 다 밀고. 근데 이것이 안 귀찮으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안 귀찮아요. 얼마나 즐거운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세수도 지켜주고, 발도 이렇게 닦아주고, 손도 이렇게 문대주고. 성령 받으니까 이게 청소하는 게 너무 안 귀찮아요. 너무 즐거워요. 안 귀찮으면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딱 물어봤을 때 귀찮은 일 시키는 교회, 귀찮은 일 안 시키는 교회. 그럼 어느 교회 갈래? 하나, 둘, 셋. 안 시키는 교회. 저는 안 시키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교회 오면 성도들이 오면 저는 그냥 성령 받을 때까지 저는 기다려요. 내가 다 하면 되잖아요. 찬양도 내가 하고, 말씀 내가 전하고, 청소 내가 하고, 방송실 이거는 나중에 그 리모컨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넘기면 되고, 애들 보는 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모님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귀찮은 일 안 시키면 되잖아요. 내가 다 하면 되잖아요. 오셔서 가장 먼저 했을 때 성령을 딱 받고 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즐거워져요. 귀찮은지. 청소 아직 덜 끝났는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진짜로 청소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인테리어가 정말 멋져요. 보내는 제가 이제 한 50명 정도 사람들에게서 이제 카톡을 사진하고 동영상을 다 보내는데 보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뭐냐? 와, 인테리어 진짜 멋지다. 제 현관이 딱 제 중문인데 이렇게 삼중문을 딱 열자마자 앞에 딱 보이는 곳이 어떠냐면 어디 미술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펜던트 등도 달아놨고 거울도 이렇게 달아놨고 앞에 액자도 있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 첫 모습이 첫 이미지가 교회의 이미지가 첫 이미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투자를 하고 꾸몄는데 딱 이렇게 딱 중문을 여는 순간 보이는 모습이 미술관 같이. 돈 내고 미술관 안 가도 됩니다. 저희가 미술관 가봤는데 그 마귀 새끼들 그거 하는 것처럼, 맞죠? 그 미술관 돈 내고 갔다면 그좀 마귀 그림을 다 그려놔가지고 그런데 안 가도 돼요. 우리 교회 오면 딱 정면에 보이는 액자가 하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액자가 다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 하신 그 일들을 보시고 대접받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교회를 갔을 때 와 교회 멋있다 이 소리를 하고 싶거든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지하에 곰팡이 피는 교회에 가가지고 나는 이제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지하에 곰팡이 피고 막 걷기도 힘들고 막 그런 교회 갔을 때 제가 자랑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교회 가보지도 않았지만 물론 그런 교회에서도 잘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왕이면 그러면 벗을 때에 정말 아름답고 깔끔하고 예쁘고 이런 교회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싹 인테리어를 싹 다 해서 방음판 싼 거 2만 원짜리 있어요. 2만 원짜리 방음판 붙이면
부직포처럼 해가지고 보기에도 별로 안 깔끔하고 안 예쁘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판당 8만 원이지. 그러면 다 있을 때 얼마나 예뻐. 어떻게든 성도들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하고 싶다. 저도 이렇게 이런 교회라야 내가 자랑이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사랑이 있는 교회, 뭐 감사가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다 좋아요. 근데 인테리어도 이쁘면 얼마나 금상첨화하잖아요. 이게. 응? 곰팡이 핀 데다가 그 교회 인테리어도 다 낡았는 데다가 성도들이 맨날 인상까지 쓰고 그거는 설상가상. 응?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인테리어까지 이쁘면 이거는 금상첨화. 응? 저는 이런 금상첨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안 그래요? 대접받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한 기도는 바로 성도들을 보내달라는 기도예요. 지금 있어야 교회 운영이 되니까. 그러면 산을 보내달라, 산을 옮겨달라고. 그러면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성도들 보내주시 이렇게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아요. 성경 안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다윗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도록 기도. 다윗 목회자인 제가 한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갈 때에 목숨을 버리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와 같이 감독자의 자격을 갖추는 목회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오셨을 때 성령을 받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 받게 하시고, 안수할 때 성령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받게 하시고, 회개할 때 성령 받아서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는 교회가 된다. 성도들 위해서. 그 다음에 손님 와서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손님도 올 때는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를 우리 교회로 보냈을 때에 내가 맞을 준비를 안 해놓고 그냥 돗자리 피놓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맞이하듯이 성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를 보내주실 때, 그러면 하나님 너희 교회에 왜 보내줘야 하지? 이렇게 했을 때 대답할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성령 받아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을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봤을 때 자랑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 같은 다 우리가 성도들이 오셨을 때 맞이할 우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했을 때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아멘.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갖췄어요. 의심이 생기죠. 이제 전도하러 갑시다. 2주 후에 할까요? 싱크대까지 다 갖춰주고 할까요? 2월 6일에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하러 갑시다. 아멘. 김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려면 김해 지역에 있는 모든 곳을 돌아다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니 우리 이제는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다 갖춰졌어요. 하나님, 화장실과 싱크대까지 우리가 다 갖춰지게 되잖아요. 냉난방비까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 보내주세요. 내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성령 충만하여 이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키울 수 있을, 성령께서 키울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잘 케어할 테니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딱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를 보내주세요. 이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제는 2주 후에 할까요? 2주 후에 할까요? 기도는 하고 2주 후부터 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된다 했을 때에,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성경 안에. 그리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주여님과 똑같은 말을 할게요.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케어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할 테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Let's give it up,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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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ive it up. Let's give it up, baby. Let's give it up, baby. Let's give it up, bab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Let's give it up, let's give it up,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광고가 빠졌는데요. 아까 인테리어 촬영할 때 제가 빼본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십자가도 이제 위에서 핀조명을 탁 쏴서 이게 조명이 진짜 너무 예뻐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 예쁜데 여기 와서 구경하세요. 간접 조명들 쫙 해놓고 스팟 조명도 쫙 해놓고 천장도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이게 무타공으로 해가지고 탁 해서 해놓고 너무 예뻐요. 한번 와서 보세요. 방송실도 안 예쁜 게 없어요. 제 눈에 하나님을 보셨을 때도 안 예쁜 것이 없어요. 너무 아름답게 진짜로 자,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그 안수 집사님이 정말 이제 김래영 안수 집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것이 적은 예산으로 시작해서 야 정말 이렇게 교회가 되겠나 했는데 진짜 거의 인건비가 뭐 제로예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네, 이렇게 됐고 손해 안 보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참 감사한 거는 그렇게 이제 안수 집사님이 섬겨주시니까 지금은 이제 그 실장님 말씀으로 일이 넘치도록 막 부어주셔가 일복이 터지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전기도 장로님이 다 해주셨어요. 장로님이 다 펜던트 조명까지 다 신경 쓰셔갖고 하나 다 해가지고 진짜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앞으로 교회에 부흥이 되고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니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기도할 때 구하는 모든 것을 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또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위에
또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